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나 우리의 삶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객기가 떨어지고 여객선이 침몰하는가 하면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지고 늘 건너던 다리가 끊어지고 시내 한복판 땅이 꺼지고 도시가스가 폭발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군인들도 아니고 살인범들로 가득 찬 험악한 사람들도 아닌데 또 그 속에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데도 똑같이 비극적인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월호 침몰 사고라든지 이태원 사고나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것들은 최근의 일들로서 비록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에게나 또 저에게나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허무한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꼭 남의 일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런 비참한 사고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벌써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미국 뉴욕의 그 유명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 옛날에 미국에 이제 관광을 가면요, 뉴욕을 가면 제일 먼저 들르는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그 위에서 또 전경을 보면서 저것이 무역센터라고 쌍둥이 건물을, 그 높은 건물을 자랑하고 그건 관광지로 있던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뉴욕의 그 유명한 이 쌍둥이 건물이 그 상층부에 두 대의 비행기가 충돌을 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 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TV 화면을 보니까 큰 여객기가 그대로 건물 중간으로 돌진해서 충돌하고 화염에 휩싸이고
막 그 높은 데서 사람들이 갑자기 뜨거우니까 창문 밖으로, 그게 얼마나 높은 빌딩입니까? 그렇게 떨어져 내리는 정말 할 말을 잃는 그런 비극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약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런 기사까지였습니다. 오빠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무역센터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고, 동생은 납치되어서 그 건물에 충돌한 비행기 속에 있었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밤 11시인데요. 갑자기 그런 사건이 막 TV에 속보로 나오고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님들도 지금도 거기 뉴욕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조카, 그러니까 둘째 누님의 큰딸이 그 노무라 증권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라 증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쌍둥이 빌딩의 옆에 붙어 있는 빌딩에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건물에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충돌이 나자마자 신발도 못 신고 정말 맨발로 정신없이 뛰어서 탈출을 해서 무사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 엄청난 사건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얼마나 참 이 세상이 좁습니까? 오래전에 목동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서울의 강남의 부자들이 살고 있던 삼풍 아파트촌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고 기사가 나니까 목동이니까 이제 이 강남 삼풍 아파트의 앞에서 일어난 일, 이건 남의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교회 여전도사님이 저를 찾더니 교회 가정에 신방 좀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교인인 여집사님의 여동생이 그 전날 그 저녁 시간에 바로 집 앞에 있는 삼풍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그만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은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참 존경받는 그런 집사님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때의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 영안실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하는데, 내가 있던 그 교회의 집사님은 평소에 그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끔찍한 사고가 우리의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일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 어떤 형태로 맞이하든지 간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살아있는 동안 누려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스려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다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통해 일어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십니다. 옛날부터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관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내일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어느 순간 갑자기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까? 또 요즘에는 각종 험악한 병들이 많아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어린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소감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은 대답이 나와요. 전에는 막연하게 불안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요, 이렇게 달라요. 특히 뒤늦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대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이 미지의 내일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아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손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이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죽음이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은 것이 임합니다. 똑같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죽음 앞에서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곱게만 죽는 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통사고로 몸이 부서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죽는다면, 다 같이 건물 속에 매몰되어 처참하게 죽는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좋은 것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반대로 세상 살 때에 온갖 고생을 하다가 흉한 몰골이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실화적인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부자가 편안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편안하게 죽었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또 죽는 순간이 어떻게 있었는지 같이 표현을 해주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때의 자색 옷 고운 베옷은요, 정말 아주 큰 부자가 아니나 왕자, 공주 이런 귀족 아니면 입기가 어려운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도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하면서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몸의 건강도 엉망이어서 그 헌데를 개들이 핥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죽었을 때는 장사는 고사하고 아마 개들이 먼저 달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영혼은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세상에 그걸 본 사람이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그거는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부자는 정말 살아서도 건강하고 명품 옷을 입고 막 즐기면서 살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상하고 그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어쨌느냐 하면서 이렇게 참 호강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 거지 나사로는요, 사람들 보지도 않는 데서 병들어서 아프고 골골하다가 개들이 헌데를 핥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사로는 누가 품고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천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험하게 죽어도요, 그 이후의 일을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품에 안아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편안하게 죽었어요? 부자들. 거지 나사로는 아예 거들떠볼 대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서 9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또는 미움을 받는다 하는 것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죽느냐 안 죽느냐 또는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고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운명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그 운명이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품에 안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를 가요? 정말 뜨거워서 이 불 속에서 정말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고통을 받잖아요. 나사로는 얼마나 편안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운명이 다르다는 것, 이거 말고 이 세상에서의 겉모습은 매일반 정말 사람의 눈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거나, 아니면 또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부자로 살고 더 잘 살다가 정말 호화롭게 죽음 장사까지 지내는 그런 걸 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결국 우리 주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런 거지요. 마지막으로 사망이 멸망당할 그때에도 모든 사람의 운명이 과연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차이가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정직하게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 신자들과 불신자들 간에 있는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준비하라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사는 문제를 생각해도 바쁘고 벅찬데 죽은 다음의 문제를 왜 벌써 생각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이 대량 사망사고를 보니까 그럴 사이는 없겠구나. 정말 순식간에 비행기 추락하고 산사태 나고 자동차에 불이 나고 막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전당 가야지. 그럴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죽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또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또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된 사실에 대해서 눈이 머는 것, 다시 말하면 현혹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과 함께 참된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절대로 죽을 것 같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다 죽는 거지. 그러면서도 막상 움직일 때는요, 안 죽을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죽음의 비극을 당하고 있음에도 참 잠시만 슬퍼할 뿐이죠. 소식 듣고 장례식 참석하고 또 유족들을 보면서 잠시만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이 참 슬픈 일이구나. 그런데 그리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과 이미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왜 이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느냐 불만스러워할 뿐이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눈먼 삶을 살고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아라비아 같은 이 중동에 흔히 사용되는 격언을 인용한 말씀이라 그래요. 개라는 동물은 예나 지금이나 반려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실 천대받는 존재이지 그렇게 귀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더욱이 사자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고가 시기와 장소와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진정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순간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가니까요, 그 몸이 곧바로 뻣뻣해지고 차가워지고 별로 가치 없는 물체로 변하고 말더라고요. 그 시신과는 사랑을 나눌 수도 없어요.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5절로 6절에서 바로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무릇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산자는 죽음을 대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따라서 자기 인생의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그 죽음에 직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산 사람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의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땅 위의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죽음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에 너무나도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 단절되는 그 죽음을 대할 때 그것은 참으로 슬프고도 참담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산다는 것이 소중하다면 죽음에 대비하고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그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요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미지의 내일이 우리의 하나님, 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맡기고 살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되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